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절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에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참 뜨겁습니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비가 와서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단 한 주 만에 정말 폭염이 들이키더니 정말 폭염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고 깨닫는 것이 점점 있는데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 없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른 식으로 흘러가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이 믿음이 없으신 분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 오늘 예배 통하여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벌써 25번의 예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잘 저와 함께 사도행전 강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1장부터 7장의 마지막까지 다 보았고요. 8장의 아주 짧은 절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생기시나요? 생겼니? 생기셨어요? 좀 아멘, 좀 믿음으로 아멘 좀 해주시겠어요? 아멘. 지난주 말씀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이고 선택인 것 같습니다. 도아야, 너는 예수님 믿어서 죽고 싶니? 솔직하게 나한테만 얘기해봐. 예수님 안 믿고 오래 사는 것도 괜찮겠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거라면 내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였던 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도움에 필요에 의하여 교회 집사로 세워졌던 첫 번째 집사 스데반. 여러분 그에게 순교, 이 죽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귀한 목숨을 낭비하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시간,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떠난 사람 말고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 남아있는 가족들,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고 힘들어야 했을까요? 사도들, 그 사람을 집사로 세워준 사도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도로 세우지 않았다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같이 세워진 집사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죠. 믿음의 동역자들, 같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죽음일지, 처음의 죽음이 되어 나에게도 찾아올 어려움일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세워진 집사들, 또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성도들, 그리고 남겨져 있는 가족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렵고 슬픔의 시간이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스데반이 순교당했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닐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했던 죽음, 저는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이고 그의 죽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이 시작이 되어 초대교회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됨을 봅니다. 씨앗이 심겨 죽어야 꽃을 피우고 나무가 자라나듯 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지고 다시 피는 복음의 꽃. 여러분, 꽃이 피면요, 조화가, 생명력이 없는 조화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 주인이 그 꽃을 버릴 때까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꽃은 아무리 길어도 제가 꽃 잘 모르는데 한 2달 피나요? 꽃이 길게 피면 벚꽃 같은 거는 한 달도 안 피는 것 같아요. 옥정 호수공원에 가면 장미축제 같은 걸 했었는데요, 한 달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꽃이 지어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꽃이 피어야 하는 때에 그 꽃이 다시 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찾은 한 예화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막에 갔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길을 잃게 되었고 그들이 준비한 물과 먹을 것 모든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아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막 목이 갈라진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는 이제 목 말라 죽나요? 여러분, 목 말라 보셨어요? 이런 뜨거운 햇볕에서 제가 봤을 때 한 6시간만 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쓰러질 거예요. 6시간 아닐지도 몰라요. 2-3시간만. 근데 그 사막에서 물 없이 지나가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우린 여기서 죽나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걸어보자. 그렇게 가다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한 곳이 있었는데요, 무덤이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방황하다 찾은 곳이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절망에 빠진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이곳에 묻힌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우린 이제 살았어. 우리가 찾은 것은 다행히도 시체가 아니라 무덤이기 때문이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묻었다는 것이고 이 근처에는 분명히 마을이 있을 거야. 아들은 무덤을 절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덤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조금은 이 예화와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마치 사막에서 무덤을 만난 것처럼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서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맞으면 저는 달려들어서 싸울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어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요, 우리가 한 번도 감사해보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잠깐의 제한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나가서 다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함인데 초대교회에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읽고 나누었던 말씀과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절망으로 보느냐 소망으로 보느냐? 이 흩어짐을 절망으로 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보느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요,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의 사건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전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죽음이구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욕심이 죽고 우리의 원함이 죽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사도행전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뒤에 가서 잠깐 다루고요.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훑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25주의 설교의 요약본이 오늘 설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설교 잘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 뭐래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이미 설교 시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3번, 4번 이상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의 처음에는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탁도 작은 명령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 알아요? 도아야, 너 작심삼일 들어봤어?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야. 도아는 요즘에 살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도아로 얘를 할 수는 없고, 뭐 저로 따지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쓸데없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참 많은데요, 아직 제가 마음을 결정하진 않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결정이 쓴 거예요. 유튜브 보는 시간에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3일을 넘기기 힘들다. 이 얘기가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사람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결단해도 그거를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없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탁, 이 약속을 들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 채 지나지 못해서 380명, 500명 중에 380명이 이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지났었을 때 이 남아있는 120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개개인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 자, 교회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원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와 키르케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인 회중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회중. 여러분,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 어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키르케예요. 키르케는요, 회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막, 회당. 키르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물질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건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건물을 세우고 만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건물에서,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갔던 것, 이것이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교회도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뭐 봤냐면요, 판타스틱 4 봤어요. 도아 아니? 너 마블 영화 봤냐? 시간이 되면 꼭 보렴. 마블 영화는 정말 재밌단다. 보고 또 봐도 참 재밌단다. 이거 선풍기 회전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11시 40분쯤에 극장에서부터 제가 차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야, 알 수 없는 회전 버튼, 알 수 없는 무리들이 갑자기 어느 건물 앞에서요, 제 쪽으로 회전을 멈추시고 제 쪽으로,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무리들이 건물 앞에서 막 떠들고 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약간 고등학생도 있는 것 같고요, 나이가 많으면 한 60대 정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이 청년들 중에서는 몸이 좋은 청년이 몇 명 있었어요. 막 팔뚝이 막 이만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이 보면 큰 사람들이 보이니까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고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 20명의 그룹이 모여서. 근데 가는데 제 귀에 이렇게 들렸어요. 몇 장 몇 절이라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알죠? 몇 장 몇 절을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무엇이 없어요. 몇 장 몇 절은 성경에서 무엇인가 주소를 얘기할 때 몇 장 몇 절이죠.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했어요. 뭐였지? 청년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좀 더 어려서 잘 몰랐나?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보면서 나도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아는 3장 16절은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그 다음에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몇 장, 3장 16절? 막 이런데 그게 말씀이 뭐지? 제가 봤을 땐 예배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신앙의 결륜이 짧은 어떤 청년이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톡톡 지나가고 있다가 제가 조금 목소리가 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때 옆에 제 친구들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맞아! 거기 있는 무리들이 저한테 손가락 치면서 맞아! 저 말씀이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해 준 거야?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야. 아마 오늘 저 말씀 가지고 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나 봐.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이 좋았냐면요, 사실 그곳이 화려한 압구정이었거든요. 술집도 많고. 사실 전 그곳에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근처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밤 11시,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교회는 자신의 삶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건물인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없으면 모이기가 힘드니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는요, 부흥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사역자들도 교회가 사람의 수가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목사들을 이야기해요. 목회자들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 그에 따라 모이는 헌금의 액수, 그에 따라 거저가는 교회의 건물, 여러분, 이것이 마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부흥의 상징들처럼, 부흥의 단편적인 모습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묵상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성장에 있지 않고 성숙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갖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것에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제외하고선 교회의 능력은 사랑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그래서 더사랑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성공을 꿈꾸지 말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결단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 크든 작든 나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아이들, 친구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이곳에서 저쪽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성령 하나님이 이해를 도우셔서 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마음을 잘 열고 좀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의 무엇 위에 교회를 세워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 한 개인의 어떠함으로 캐톨릭의 옛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럴지 모릅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화평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 세상의 그 무엇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개인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주재하심 가운데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조금 이해가 됐길 축복해요.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 모여서 노는 곳 아닙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오후 프로그램은 다 놀더라고요. 노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3단 논법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야 되면, 자, 제가 다시 해볼게요. 교회는 우리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에서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역자, 목회자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이 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합니다. 참, 옛날에 맡았던 청년부 같은 경우였었으면, 자, 지금부터 유튜브는 잘라주시고 이런 거 했었을 텐데, 여기서는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하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인데 제가 못할 말은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교회에서 참 높은 원로 목사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서 나라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알죠. 김장한 목사님이죠. 젊었을 때, 어렸었을 때 미군을 따라다니다가 어떤 한 미군에 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떠한 한 일에 연루가 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의 결말은 여기 정도에서 끝나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병대 중에 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사건을 좀 덮어주면 안 되겠소?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내가 기도해 준 것뿐이지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면 최해병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뉴스에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가 참 창피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가야 하는가? 정말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기 편하셨으면 유대의 왕, 아니 로마의 왕자로 태어나서 마음대로 사역했었으면 아마 제일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가축들이 밥 먹는 말구유에.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곳,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당시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죄가 많이 머무는 곳, 죄인인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에 기뻐해지는 삶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무엇과도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하게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저처럼만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 하나 없는데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케냐로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 케냐를 다녀와서 어떠한 친구가, 사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줬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 책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쓰신 들었으심이라는 간증 형태의 책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내용을 대충 기억해서 어저께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이분의 선교를 연구했대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대단한 선교의 업적을 남겼거든요. 근데 왜 연구했냐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안 했어요. 그분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저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 준비했는데 오늘 짧게 하나만 좀 먼저 얘기하려고요. 아마 다음에 또 이 순종에 대한 예와 이 선교사님에 대한 예화는 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이분이요 195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훌쩍 넘었어요. 여기 계신 최 집사님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한 그 정도 되는 거죠. 1952년생이면.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가난한 탄광에서 일하시는 광부였어요. 근데 광부가 건강이 좋지 않아요. 폐에 먼지가루가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겨진 가정들이 있어서 고등학교도 다 맞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광부가 돼서 일하다가 20살이 되었었을 때 군대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군대를 갔어요. 부사관으로 7년을 특공대에서 일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 책에 보면 너무 좋은 시간이었대요. 왜요? 이 선교사님은 평생의 삶의 어려움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문제였는데 군대는 이 문제는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부사관으로서의 기간이 있으니까 7년 뒤에 다시 나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군대 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고 그래서 다시 탄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는 27살의 이 청년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탄광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갱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저는 폐쇄공포증까지는 없는데요. 탄광이 무너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두려움에 있는데 자신의 동료 광부가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이제 죽나?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 이 안선교사님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몰라요 아저씨,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죽음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대. 이 선교사님이 아직 청년이었을 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했대요.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그 갇혀져 있는 탄광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 앞에서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라고 했던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가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40살이라고 하면 1950년생이니까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아직 태어나기도 한참 전, 제가 고등학생이고 막 이랬었을 때 그때 아프리카는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었거든요. 아프리카 갔더니 이 선교사님 생각에 나도 인생 참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산 인생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먹을 것 없어. 물도 깨끗하지 않아. 애들이 먹는 건 썩어가는 음식물 먹고 썩어가는 우유 먹고 그런 거 먹으니까 병에 다 걸려있고 씻는 건 뭐예요? 냄새나고 꾀제제하고 옷도 헐벗고 있는 그곳. 이 선교사님이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이제 신학교를 나온 한 청년이었거든요. 이제 아저씨 정도 됐게 되네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모습 왜 저에게 보여주시나요?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안찬호 아프리카로 가라. 이 선교사님이 안찬호니까 얘야 아프리카로 가라. 너를 위해 준비한 곳이 있다. 그곳에서 원주민을 위해 일해라.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전히 탄광촌의 어려운 아이들, 부모가 일찍 죽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제 삶이었고 제가 가야 되는 비전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지금까지의 삶은 이곳을 위한 것이었다. 탄광촌 아이들은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은 비누로 씻어도 여전히 까맣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내 생명의 복음을 들려줄 자가 필요하다. 그가 순종하여 나이 40살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도 교회에 많을지 모릅니다. 교회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죠? 또 때가 되면 애들 수련회도 가야 돼요? 수련회 가면 고기도 먹어야 돼요. 그죠? 뜨겁게 찬양도 해야 돼요. 뜨겁게 찬양하려면 예배팀도 있어야 돼요. 앞에 보컬도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다가 지겨우니까 즐거움 나눔의 시간도 필요해요. 때로는 맛있는데 먹으러도 가야 되고, 식사의 교제도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도 많죠. 봉사와 섬김도 있어요. 여러분, 이곳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직 모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하시는 거 아시죠? 어디 선교하시는지 아세요? 인도랑 브라질. 우리가 지금 이 두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데요. 한 나라가 조금 재정이 더 안정이 되면 한 나라가 더 추가될 나라가 있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중보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구제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3년에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이야기했는데, 교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제하는 일에 힘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속상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많이 돕거든요. 근데 세상은 여전히 교회가 세상에 돕는 것이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교회의 사명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는 일이라면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바울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보가 되십시오. 그것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영리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시대의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길. 요즘에 이런 거 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좋아한대. 야, 요즘 잘 나가는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던데. 야, 교회 세상에 도우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바보가 되는 것.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지고 나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순종은 바보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만 알 때, 예수님의 사랑만 알 때. 여러분, 바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바보 되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 없죠. 바보 되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 되길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바보가 되는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냐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의 답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서로 나누어 쓰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드리며 아끼지 않는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일어난 일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지 모른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 아니면 어쩌면 저의 생각은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더 많이 사람들을 모으자. 더 많은 수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자. 더 큰 힘을 갖자. 그래서 성전을 빼앗자. 유대인들에게서 빼앗고 로마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렇게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자.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성숙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같다면 여러분, 이 부흥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사람들이 날마다 3,000명, 5,000명씩 모이며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로 들어오는 이 부흥은 멈춰서도 그만두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었다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흩어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잖아요. 참 보기 좋은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이 사건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야. 형벌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여러분, 교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경찰이 잘못한 사람 잡아가듯이. 여러분, 이 잔멸이 언제쯤에 쓰였던 표현이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그곳에 사는 짐승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잔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거요, 풀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밟아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 상관없이 감옥에 넘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고 다시 피는 복음의 꽃. 겨울이 지나 꽃이 아름답게 피었으나 잠깐의 시간이 지나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저는 이 사도행전 7장 8장의 모습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찾아온 곳이 십자가의 형벌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 다 도망쳤어요. 마치 꽃이 져서 꽃이 죽는 것처럼만 보여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영광 오래 갔나요? 아니요. 얼마 가지 못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 500명이나 모여 있었으나 다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이제 120명의 사람들만 모여요. 꽃이 펴서 꽃이 지고 다 죽은 것처럼만 보여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세상의 반대로 근데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믿음이 있으니 복음의 꽃은 이 땅에 떨어져도 다시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읽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세상으로 나아감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요. 흩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양화진에 가게 되면요, 제가 그 예수의 길 MR이 양화진에 가게 되면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뭐 있기도 하고 우리 다음에 다 같이 그곳에 갑시다.
됐어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저도 젊을 적 몇 번 그곳에 가봤는데 이 추모공원을 돌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 있는데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무덤을 봤었을 때는 이런 생각 들어요. 수고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곳에 가면 작은 무덤들이 있는데 아기들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는데 아이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거나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죽은 거예요. 기후가 맞지 않고 그때 당시에 조선은 더러웠고 약도 제대로 없어서 애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무엇 하나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죽어가는 씨앗이 됐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몇 살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120년 전인가 사진이거든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아까 얘기해 보세요. 확실한 건 40대처럼 보이지는 않진 않아요? 좀 어려 보이지 않아요? 이게 20살 남짓에 찍었던 대학교 졸업사진인 것 같아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25세 젊은 여자 선교사가 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25살에 건너옵니다. 9개월이 지나지 않아 맹장 수술을 받고 이 수술이 잘못되어서 3주 16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쓴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할 테니까 도와야 선교사님의 편지를 잘 들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자. 제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어요.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니 참 대견스럽네요. 아버지, 어머니, 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4명의 사람들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님이 순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철수하라는 지시인데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오늘 밤은 저도 고향으로 참 돌아가고 싶네요.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 씨앗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양화진에 있는 묘지입니다. If I had 1,000 leaves to give Korea, she'd have them all. 루비 캔드릭.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건 모두를 조선에 주겠노라.
그녀는 죽었어요. 이 편지가 미국에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조선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한 25살 꽃다운 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거나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미국 선교 본부에 쓴 편지 이렇게 썼어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선교를 오라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텍사스의 청년의 컨퍼런스에 전달되었고 그 예배를 드리던 청년들이 이 선교사, 젊은 선교사, 쓸데없는 낭비같이 보여지는 이 죽음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2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선교 후원금을 걷어 한국의 선교를 이어가게 도와줍니다. 꽃은 지고 죽어도 다시 핍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여러분 이일루비 캔드릭의 선교사님의 죽음과 같았고 정말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다. 아니 교회도 때로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운 부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교회됨을 주님께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